자, 우리 성경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헌금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부담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까봐 교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대부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설교의 헌금에 대해서 목회자가 터치하고 말하기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나 또 여러 우리 서신서에 헌금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 생활에 헌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에 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고, 반대로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큰 과언은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헌금하는 성도만 인정해주고 헌금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나쁘게 보느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헌금은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많은 헌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으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거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예배에서 보면은 이제 유월절에 이제 양을 잡는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의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그죠? 양을 잡았는데 한 사람이 양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짐승을 다 버리게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양을 계산을 해라. 예배를 통해서 먹을 양의 숫자가 모자라면은 이웃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그 예배 드린 그 짐승을 나눠 먹을 때 남지 않도록 그 숫자를 조절해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예배 때는 반드시 그 예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잖아요. 그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또 남지 않도록 항상 적당하게 예배를 준비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예배의 피제사의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꼭 짐승의 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 피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심과 동시에 육신적으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쌀을 이렇게 주식으로 먹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는 고기를 주식으로 먹어요.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다. 꼭 인간은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육신에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피제사의 제도 원래예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다 죽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고 또 그걸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돼 있고 피제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소를 키웠지만은, 양을 키웠지만은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키운 것도 내 죄 때문에 피제사 드릴 때 가지고 가서 잡아서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양을 키워도 내가 키웠지만은 재산이 많고 그름에 관계없이 내가 키운 거나 남이 키운 거나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내 것, 남의 것, 이런 것이 구별이 없는 것이 예배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공동체, 연합되어지는 거죠. 백성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물질의 소유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삶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구약의 예배 원리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예배 원리가 신약에도 그대로 예배 제도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 빠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물질의 헌신이 빠진 것은, 지금은 이제 소, 양, 그 가치가 뭐예요? 돈으로 양값을 내고 소값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짐승 데리고 여기 와서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피제사를 우리가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면 헌신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돈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양을 안 가져와도 양값을 가지고 오면은 그 양을,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운영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피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했고, 양값은 어떻게 해요? 양값은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내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교회 운영에 교회가 그 돈을 갖고 쓰는 것이,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해요? 헌금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순서에 가면은 헌금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임직 시간 잔치를 해놓고, 헌금을 넣으면 또 온 손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설교를, 그 순서를 짜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노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부담을 안 주고 싶은데 이걸 부담으로 느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 순서 넣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헌금 순서 넣을 겁니까? 말 것입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결정을 해요. 근데 미안하지요.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오신 분에게 헌금 순서를 넣는다는 것이 좀 이 교회의 좋은 일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순서가 빠진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헌금 순서를 당연히 넣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넣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예배는 어떻게 해요? 헌금이 빠지면은 그 예배는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예배 제도가 신약에 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헌금을 어디에다 쓰고 이제 해야 돼? 헌금을 내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헌금을 내는 목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정말 그 안디옥 교회는 도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골 교회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던 교회가 안디옥에는 아주 신도시고 또 무역을 많이 하고 이런 경제가 풍성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안디옥의 성도님들은 헌금이 단위가 참 커요.
제가 전남 그쪽에 시골의 교회, 그쪽에도 시골은 아닌데 교회인 수가 400명 모이는데 교회 생활이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이 어렵대요. 아유, 교회 4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어려울까? 이해가 안 가잖아, 도시에서는. 근데 우리 저 방배동이나 이런 데서는 교인 20명만 모여도요, 교회가 도시,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헌금이 많아요. 교인 10명, 20명만 돼도 그쪽에서는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 살아가는 규모가 달라가지고 그 서울의 강남권에 사는 교회 조그만 10명의 교회 된다 해도 지방교회하고 뭐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그런 헌금 액수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들이 많고 교회에 가장 믿음의 어른들이 가장 이렇게 있고 초대교회를 교회의 전도운동과 이 예수님 전도운동의 핵심적인 그런 머리의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회의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돈 없이 교회 조직을 관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또 선교 사업을 하고 복지 사업을 하는 데는 교회가 반드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운영 중에서도 가장 큰 운영에서 인사, 사람, 인적 자원을 교회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고 이런 이제 운영을 쓰고 또 교회 시설비나 뭐 각종 공과금 이런 거 내는데 교회가 쓰고 또 교회가 선교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그런 우리가 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 어떤 그 SNS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헌금 봉투의 종류가 뭐 몇 종류가 얼마 종류가 된다고 그런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필요 없어요. 헌금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교회는 세상과 어두운 곳을 살리는데 반드시 우리가 말로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살려야 할 위로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헌금의 종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 받았다 그 말은 돈 많이 버셨다 이것을 복이라고 교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헌신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또 헌신할 수 없잖아요. 아유, 저 사람 복 받았어. 이제 복 받아서 그 복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똑같아요. 그 율로게오라는 그 우리가 헌금 헌신과 돈, 물질의 헌신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복 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저분이 복 받았어요. 돈 많이 가졌네요. 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게 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돈이 다냐? 그죠? 사람들은 또 반대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야, 사람이 돈이 다냐, 인생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건강 관리도 잘할 수가 있고 여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과부의 그 두렵던 헌금을 보시고 저 과부의 헌신이 정말 큰 헌신이다.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과부의 헌신은 굉장히 큰 헌신이라고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판결한 거예요. 우리는 돈의 액수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그죠? 저 사람 1억 했어. 아니면은 10,000원 했어. 이 기준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져요. 근데 예수님은 생활의 형편, 경제의 형편, 그 사람이 같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1억을 헌금을 했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그분의 재산이 뭐 조가 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1억이 있고 없고는 장부상의 의미지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죠? 그분이 1억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많은 헌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부는 두렵돈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렵돈의 헌신을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과부에게는 그 두렵돈이 삶을 유지하는데 꼭 있어야 될 돈이고, 그러나 부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거, 이 돈이 꼭 있어야 될 건데 육신과 삶에서 써야 할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바친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큰 헌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풍족한 중에 그냥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드리다.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과부의 헌신이 되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준은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내용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정말 저분이 없는데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헌신도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양이 아닌 질을 따져야 된다. 그죠?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해야 되지. 어떤 교회에 이름을 내거나 내 역할 생색을 내거나 내 공로를 내거나 그런 자만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금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헌신을 해도 정말 그런 거건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헌신 중에 큰 헌신은 이제 교역자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2절 15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전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정말 그 힘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쓴 거 전도자 바울은 너무 고맙게 그것을 받은 거예요. 정말 과부에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저분이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헌신한 것은 이 전도자의 마음이 너무 정말 없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그 심정 바울이 안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도 제가 책상 서랍에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케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까만 그 이제
흑인들 이렇게 앉아서 눈만 가득 차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통역을 하는데 그 김동길 선교사님 아들이 그쪽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 통역을 정말 잘하시더라고. 내가 설교가 통역이 좋으면은 설교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그게 이제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참 예배를 강의라고 들으는데 전부 뭐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너무 얼굴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뭘 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점심도 안 먹어요. 저녁 하루 3식이 아닌 한 끼 먹어요. 저녁 일몰 전에 한 끼 먹고 밥이 없어요. 낮에 물도 안 먹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큰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공중 화장실이 그 마당에 있는데 몇 년 동안 화장실 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을 퍼지 않으니까 냄새가 막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진짜 막 질식할 정도 독해요. 더운 나라에. 먹은 게 있어야지 뭐 싸지요. 그죠? 그런 환경에. 저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주고 싶은데 그분이 제게 이제 십자가 목걸이 를 주는데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나무 종이처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손으로.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통역자가 이게 내 목숨처럼 아끼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준다는데 와 진짜 그거 제가 정말 그 볼품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목걸이 줄도 그냥 뭐 어떤 줄인지 그냥 이상한 줄이고 또 나무 종이같이 생긴 그런 목걸이인데 그걸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준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아갖고 저는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그분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모으셔요.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그분들 스스로 선교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동을 가르쳐요. 마당이라도 썰어야지 밥을 줘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했잖아요. 식민지의 노예들을 바꾸는 개조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엄청 많이 모았어요. 저는 정말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도 도움을 받아요. 선교비를. 그러나 선교 받는 사람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치시는 그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각국 나라들이 그 나이로비에 여러 수십국의 그 노동자들이 각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 복음 전하라고 다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교사님 중에 가장 생각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번에도 제가 잠깐 만나고도 참 저는 그분에게 너무너무 정말 저는 마음속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필요한 일, 그죠? 또 그게 교역자가 필요한 일, 이런 일들 우리는 살펴서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런 도움받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도움에 그치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평생 도움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다. 꼭 우리는 이것을 헌금에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런 재생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도움의 대상을 찾고 우리가 바른 헌금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헌신을 통한 축복을 우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는 우리가 이유 있는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16절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의 거처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집을 짓거나 뭐 이런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숲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가산을 이제 숲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들판에서 이루어가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롯이 떠난 이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의 군인이 있었다.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들판에서 살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318명의 정예 병사가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갈대에 와가지고 숲속 들판에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가산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식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경제 축복이 말할 수 없는 경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마누라를 팔아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양보, 정말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경제 축복은 충분히 이제는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경제응답을 아브라함은 받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남다른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유 있는 판단과 헌신 속에 그 수고와 헌신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정말 복음 때문에 결단 내리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우리 인생을 육신을 헌신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저는 많은 설교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다 가서 또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헌금의 소중함 또 깨닫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또 우리는 또 배려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풀 뜯어먹으니까 소가 풀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소가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게 복이거든요. 소를 갖고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셔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저는 그게 정확한 기도라고 생각해줘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돈 있으면 또
관리하고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돈 쓰는 것도 바빠요. 그래서 돈 쓸 일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는 것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나눠주고 적재적소에 베풀어 주는 데는 많은 수고도 따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헌신하고도 요구도 먹는 수가 있고, 또 헌신하고도 내게 섭섭함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보다는 소가 있는 게 훨씬 이득이 많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풍성한 경제 축복을 누리는 정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예배 생활에 정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인색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늘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